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의 광부가 갱안에 갇혀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광부들은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시계를 찬 광부가 있었는데 그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 구조대원들이 광부들을 구출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희생자는 시계를 찬 광부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죽음의 시간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사투하고 있었지만 시계를 찬 광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불행을 세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죽음이 더욱 가까이 가고 있음에 절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는 삶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 순간이 찾아오면 믿음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하고도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증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가 소환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스라엘 그 한 지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된 놀라운 기적,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작년만 5,000명이라고 했죠. 대략 노인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을 생각할 때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장관이 그들의 눈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 모두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경이로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경이로움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적 가운데 도우미를 자처한 이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들이었어요. 빵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며 일어나게 되는 그 뿌듯한 마음은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닐 때 늘 배고픔과 그리고 고생의 연속이었으나 오늘만은 환희의 날이에요.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돕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어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전도 여행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러웠겠죠. 나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선한 열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곁에서 주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느냐를 그들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 곁에서 함께하기 위해 참으로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험한 제안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정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뒤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단순간에 이스라엘 전역의 핫 이슈가 되어버리십니다. 나라 전체가 갈릴리 시골에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행동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애써 피하고자 하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전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그때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 지역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갈릴리 호수를 삶으로 터전 삼고 있었던 어부들에게도 커다란 공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 베드로도 이 노련한 어부에게도 무서운 광풍이 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바로 그때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듯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자신했던 때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생생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멋진 세상,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때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고생과 아픈 것들은 끝나고 영광만 남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던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난은 이미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고난이었죠. 가끔 겪고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병이어로 달구어진 세상이라도 삼킬 것 같은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겨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들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과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이적이라는 것으로 쌓아올린 신앙생활의 최후는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도입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믿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살며,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바라보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지게 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그들의 딱한 처지가 보이고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폭풍우가 일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경험이 선명하면 설명할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이 더 크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오늘 주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자, 출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전에 이미 주님은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곳으로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셨다라는 것. 고난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것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렇게도 고대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예수님을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죠. 풍랑이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핍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절망으로 나타나죠. 아우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배아는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흥분의 때예요. 다시 말해 전무후무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라는 고난을 당해 고통을 느끼게 되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엉뚱함, 그들의 믿음 없음은 단 한 가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신앙의 최고조라 부를 만한 그때에, 신앙의 정점이라고 부를 만한 그때에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고난에도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바닥은 물결이는 파도를 보면서 시작되었어요. 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두려움의 시작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작은 실언에도 쉽게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렇게도 빛나고 으스대던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쉽게 변심하는 얕은 믿음이었던 것이 밝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만사형통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이요 사술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감춘 적이 없어요. 신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신자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신자에게도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주눅들고 외롭다 가슴 아프게 신음을 토해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느새 우리의 앞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라고 속단하지 말고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지없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7절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하시다라는 표현 전에 즉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고난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항상 계셨던 거예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희망을 삼켜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행이라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의 결핍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일렁이는 파도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떠벌리는 제자들도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독이 찾아오죠.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옆에 계신 주님마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 뒤에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자,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주 위대한 모험이 시작돼요. 자,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 얼마나 재미있는 제안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숨이 경각에 달아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 예수님을 봤으면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엉뚱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바이킹의 긴 줄 가운데 선 흥분이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파도가 치고 있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지는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그의 무모한 만큼이나 독특한 제안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무리를 걷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이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 중 하나는 믿음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답이라고 했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하였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무모한 도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을 그릴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으로 여기며 증거를 삼아서 담대하게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안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시각이 고정됩니다. 예수님께 시각이 고정되니 더 이상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자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전까지 파도로 폭풍으로 고통당하던 베드로는 이제 그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배를 삼킬 듯 거센 파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일렁이는 파도가 있어요. 마치 이 조그만 조각배를 삼킬 듯 파도가 덮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파도는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위대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동하니 파도도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무리를 어느새 그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아니 어떠한 상황에도 시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옷가게를 가보게 되면 이 옷가게 매장 속의 거울은 아주 독특해요. 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0도 정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바지를 입게 되면 이게 기울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길게 보이려면 사진을 밑에서 찍어야 돼요. 그럼 길게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한 10도만 위로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이 땅에서 시선을 띄고 한 10도만 위로 보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신자의 시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때는 단순하게 우리의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호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내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고 또한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요. 바람을 보고. 원어에는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첨가됐어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더 강력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풍랑이 일며 그리고 파도가 그들을 덮친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며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험한 파도로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지자마자 그는 그 갈릴리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의 정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는 쉽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던 그 시선을 띄어서 오히려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울감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다라고 쉽게 단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시각이 변해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도 낙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할진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절망적인 불신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잊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빠지자마자 소리칩니다. 소리질러 나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Help me.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짧은 기도에 주님 즉각 반응하십니다. 자,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즉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해석하시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도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고난 속에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여지없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 한 모금을 찾던 남자가 있었대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가다가 우연히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두막은 지붕이 없었고 창도 없고 쓰러질 듯 보였어요. 조그만 그림자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근데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펌프가 있는 거예요. 펌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 이 펌프로 물을 길렀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손잡이를 막 위아래로 저으면 이렇게 물이 막 솟아납니다. 근데 이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 필요해요. 마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중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조금의 물을. 실망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탁자 위에 조그만 주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물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펌프에 쏟아 놓으시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개를 열어보니, 이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선택의 갈등을 겪게 되죠. 첫 번째는 물을 마실 것인가, 혹은 펌프 속에 마중물로 쏟아버릴 것인가. 차고 신선한 물, 그가 원하는 만큼의 물은 반드시 펌프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의 목축임을 위해 주전자의 물을 마실 것인가 라는 욕심도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펌프가 작동을 한다면 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는 결정하죠. 적혀진 쪽지에 그 내용대로 결단을 하며 펌프에 그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디차고 신선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될 것이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쏟아놓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얕은 신앙에서 잠깐 발을 적시다가 발을 빼곤 합니까? 신앙의 정수에 다가가지 못한 채 늘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저 주전자에 있는 덥고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만족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깊은 치하수를 길어올려 신선한 물을 마음껏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주전자 물이나 탐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까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발을 내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시각을 고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행복의 순간 속에서 사는 것보다 어쩜 고통 속에서 사는 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가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주님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에 불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좋을 만큼 귀한 것이,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에 하늘 가장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일으킬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게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무르십시오.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릅니다.